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신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교육부원들, 교육부는 작년 교육과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합쳐서 교육부원인데, 작년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특성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부원들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할 때에 아래층에도 불 다 켜주세요. 찬송하실 때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 그 선생님들의 등을 바라보는 거죠.
선생님들의 눈빛과 선생님들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그 선생님들의 등을 보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주만 바라보시고, 선생님들 주만 바라보시고, 선생님들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 등을 바라보며 신앙과 믿음이 굳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사회봉사부 특송이네요. 아멘. 혹시라도 부원들이 조금 금요일날 바쁘시면 서로 품앗이 하셔서 특성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대한민국에는 3대 해결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몇 대 해결사요? 3대 해결사. 자녀 문제는 누구? 오은영 교수. 예, 정답. 딩동댕. 자녀 문제는 오은영 교수가 해결사죠. 부부 문제는 김창옥 교수. 아시죠? 네, 예, 집사님. 김창옥 집사님이신데 김창옥 교수가 부부 문제는 해결사고, 강아지 문제는 강혁욱 훈련사. 이 대한민국 3대 해결사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오은영 교수, 부부 문제는 김창옥 교수, 강아지 애완견 문제는 강혁욱 훈련사. 그런데 그렇게 해결사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해결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이드로. 누구요? 이드로.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또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가 오늘 문제의 해결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또 교육 부원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고, 사람 모이는 데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 저기 면목동 지나서 망우리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왜?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다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작년의 문제와 올해 문제가 달라요. 작년의 문제는 왜 올해 없을까요? 다 응답 받으셨어. 해결되셨어요. 제가 수첩을 늘 갖고 다니니까, 기도 제목을 늘 적고 있으니까 작년의 문제가 올해 해결되고, 할렐루야. 올해 문제는 내년에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적는 이유가 있어요. 적고선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 지워졌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그렇게 기도의 수첩을 써오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 수첩만 보면 옛날에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게 다시 감사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도 내일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늘 제 가슴팍에 있는 수첩 안에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 저의 은혜의 방편인데, 여러분도 성경책마다 여러분 찬송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그게 언제 응답이 되었는지 한 줄 한 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언제가 시간이 지나서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에 즉즉 이렇게 금을 긋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13절의 말씀 같이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읽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줄이 길까요? 더 길까요? 줄이 길겠죠. 모세는 앉아있고 나이가 80이니까 앉아있어야죠. 그죠? 백성은 서 있고, 근데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읽는데 사실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드로의 입장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일단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200만 명이 모여 있는 큰 공동체인데 하루에 송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 모세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판을 하려니까 모세가 진이 빠지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줄이 길게 서 있으니까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지라. 참 모세가 센스가 없어. 저 같으면 그냥 의자를 쫙 깔아가지고 다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앉아서 못 기다리면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기다리라고 할 텐데 제가 신방도 가면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다리를 쭉 펴세요. 제가 이야기해요. 신방 받으실 때 다리 쭉 펴세요. 어떤 분은 저 소파에 길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센스가 있는 거지 그렇게. 그죠? 하루 종일 서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풀어야 되는 일이 있고 뭔가 판결받아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모세 앞에 서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통찰력이 있는 눈을 가지고 모세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해줘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그런데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이드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서로 복잡 살아왔으니까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외부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국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생활하신 분들은 교회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이게 편안하니까. 저도 우리 중국교회 3년 다니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편안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 광진교를 딱 지나고 들어오면서 그 언덕 깃배기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차산역인가? 그 무슨 역 있죠? 광나루역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 저도 이제 중국동 사람 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하던 곳과 중국교회가 다르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뭐가 좀 이상하다, 다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새가족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교회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다른 교회 섬기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요청할 때가 있겠죠.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던 대로 따라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좋으니 그렇게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개방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발전이 있을까요? 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개방된 열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섬기면서 각 교회마다 특징을 제가 발견하잖아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그 목사님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송사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외부인의 이방인의 또 이드로의 그 조언을 듣고 문제점을 듣고 또 그의 조언을 듣고 변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공동체로 변화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변화하는 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평생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접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공동체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단기 선교 사실은 안 하던 일이죠. 오랫동안 안 하다 15년 만에 저희가 다녀왔으면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큰 변화예요. 그래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고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통해서 하는 것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청년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하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가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면 더 넓은 시야로 더 큰 신앙생활과 넓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개인과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뭐가 쇠하리니 기력이 쇠하리니. 그 송사만 담당하다보다는 담당하면 너희가 기력이 쇠할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정확한 그 시선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할 때에 그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해결점을 제안을 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 부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져오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송사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야 너 혼자 다 송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독선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독선적이고 교만할까요?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의 왕자 출신이죠. 학문으로 따지면 배운 것으로 따지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30년간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에 너희들의 송사는 내가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드로 장인은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가 40살에 사람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이드로 그 광야에서 함께 생활할 때 자그마치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살았어요. 사위, 그러니까 이드로한테 모세는 사위죠. 여러분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인이 볼까요? 볼까요? 보죠.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죠. 그러니까 장인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도 모세는 안 낮아지려고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나는 왕자 출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을까요? 그 불보듯이 뻔한 거죠. 모든 행동과 생각에 말투에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께 가져오지 아니하고 모든 송사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네가 교만하다. 아직도 훈련이 덜 됐다. 그런데 이드로는요 이방인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8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알아요.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드로는 다른 사람들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었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애굽 군대들이 다 그 홍해 바닥에 수장된 이야기를 들었고 반석을 쳐 물을 내시는 것을 들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신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 말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모세가 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간증으로 이야기해서
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해라. 너 혼자 그걸 다 송사를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론. 여러분 지금 아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론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1등 리더십이고 2등 리더십은 아론인데 지금 아론은 어디가 있어요? 백성의 재판을 송사하는데 아론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 중독자여서 그랬는지 아론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나눠주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와 아론 둘이 있으니까 반 나눠서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아론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바라볼 때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책이 뭐다?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교만하여, 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나도 내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여, 나도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준 첫 번째 솔루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백성들을 왜 재판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왜 재판해요? 백성들이 다투니까. 내가 옳다고 서로 다투니까 자꾸 재판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만 뜨고 계시고 다 머릿속에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오늘 좀 다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눈만 이렇게 뜨고 계시고 다 머릿속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으셔. 오늘 왜 그러실까? 평소와 다르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 날씨가 따뜻하니까 몸이 노곤노곤하셔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으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자, 백성들이 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러죠. 왜 싸울까요? 일단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200만 명이 모여서 산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제가 여러분 자꾸 피곤하시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생물 같은 거 할 때에 뭐라고 그러나 물고기 키우는 체험을 하는데 구피라고 하는 조그만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미물이니까 그 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죽으면 또 애들이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없고 자기들은 물도 안 갈아주고 밥도 안 줘. 다 엄마 아빠 책임이니까 그걸 다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에 키우는 거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조그만 어항에 가져왔다가 이제 큰 어항을 가져오는 거예요. 샀어요. 거기다 구피를 넣어놨어요. 근데 뭐 구피가 겉으로 보면 암컷이 수컷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끼리 사랑해가지고 연애해서 조그맣게 새끼를 안 내? 또 새끼 낳았다고 또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잡아먹더라고.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어항 해가지고 또 그 새끼를 잘 키웠어요. 그러니 이게 갑자기 막 번식하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번식을 한참 하다가 그 뭐 물고기 밥도 막 하루에 2번씩 주고 저희가 막 새끼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밥을 새끼를 주고 크게 주고 따뜻하게 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겠다.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줄이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너무 어항이 크니까 제가 관리가 힘들어서 다시 자그마한 어항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번식이 안 돼. 개체수가 안 늘어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먹을 거를 잘 주고 먹고 살만하면 번식하는구나. 환경이 힘들면 아기를 안 낳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쟁이 많느냐? 얼마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사는 데서 복잡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규범인지, 뭐가 질서인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주인이 일 시키면 하고, 주인이 때리면 맞고, 말 잘 듣고, 이렇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배고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맨날 그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거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그래서 재판이 왜 있습니까?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모르고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도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교육하라. 언제까지만 재판하지 말고 그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백지장과 같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 무엇보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저도 교육전사 시절에는, 교육부를 담당했을 때는 그것을 알려주지 못했던 후회가 들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셋 낳고 부목사 오랫동안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에 교육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니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순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건지, 교회가 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도로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신앙과 믿음은 백지장과 같으니 너희들이 가르쳐라. 너가 지금 가르쳐야 된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니 지금 늦더라도 그 일을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 부원들과 선생님들,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빈깡통인데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21절 2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혼자 못하니까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21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곧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누가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행동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거 절대 못하죠. 또 진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죠. 순수해야 돼요. 진실을 해야 돼요. 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삼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의 삶이 없죠. 그럴 때 누군가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죠. 저는 그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 부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해결책 가지고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끝내 승리의 삶과 은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